오늘은 이사야 19장 1절부터 25절 말씀으로 멸망의 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멸망의 성. 주제 구절을 18절로 정해봤습니다. 그날은 우리 예수님 초림하신 날도 되지만, 십자가로 보시면 돼요. 그날 그러면 십자가의 날,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날에 애굽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애굽인이 심판을 받는 내용이거든요. 오늘은 애굽이 멸망을 해요. 그 심판을 당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심판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심판의 목적이 완전히 진멸시키는 게 아니에요. 애굽을 여러분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라로 생각하지 말고 어느 한 세상, 지금 이 세상 대한민국을 애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 개인을 애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은 뭐냐면 반드시 심판 후의 구원이에요. 심판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럼 왜 심판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나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 심판 가운데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애굽에 대한 오늘 심판인데 반드시 그 애굽이라는 것은 이 나라 전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세상을 이야기도 하고 내 자신을 이야기도 한단 말이죠. 그 심판 가운데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 주님이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애굽에도 또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한다. 그 멸망의 성읍 가운데서도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9절 그날에 누구예요?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고 예배당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어디예요? 세상에. 그 세상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이 험한 세상에 이 선한 애굽의 땅에 우리 교회인 우리가 적지만은 세워진다는 거예요. 심판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 심판의 목적은 우리를 진멸하고 멸절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 위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그 주방에는 그 주위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 하나님께서 멸망의 성으로 애굽을 멸망의 성으로 취급하지만 멸망의 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불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오늘 핵심은 뭐냐? 이방이든 유대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증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심판 중에서도 반드시 돌아오는 백성이 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지만 그 롯하고 자꾸 헷갈리네. 롯하고 그 두 딸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소돔과 멸망. 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도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진멸을 그 장자들은 죽었지만 어린 양의 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을 받고 나왔잖아요. 이 모든 것은 뭐냐? 심판 가운데서도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방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그걸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이 복받았다는 거예요. 심판이 왜 복인데요? 심판 가운데서 돌아왔기 때문에 복인 거예요. 19장 1절 볼까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 그럼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또 우상이 제일 큰 우상이 뭐냐면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이 나일강이 제일 큰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는 것을 다 무너뜨려 줍니다. 그래서 우상을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자, 같은 민족끼리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외부의 공격을 받아갖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외부에 누가 예를 들어 이단이 우리를 쳐들어온다 그러면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될 거 아니에요.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더 막 똘똘 뭉쳐갖고 외세를 물리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적 분열이에요. 이단이 여러 개 들어와서 보고 A, B, C, D급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A는
예, 목사님 바로 그냥 가족들이나 친척이에요. 친구예요. 그런 뭐 말을 해도 잘 안 넘어가겠다는 사람은 A급. B급은 뭐냐면 그래도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아. C급은 뭐냐면 목사님이 말하는 정도는 들어. 근데 D급이 있어요. D급은 목사님한테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잘 보서 어떻게 알아내는지 몰라. 살짝 들어와서 봉사 헌지 충성 봉사 잘합니다. 이단에 들어오면 봉사 안 할 것 같죠? 예, 11도 더 많이 하고 봉사 훨씬 봉사를 많이 해요. 그리고 A, B, C, D급을 보는 거예요. 누구를 갖다가 격동을 시켜가지고 분열을 시킬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전부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 7월 5일 날 예, 우리 창립 1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지금까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크게 세워주고 있기를 원했지만 너희들이 먼저 하나가 돼야지 외부 사람이 들어와도 다 포용해 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니까 하나가 됐느냐. 하나가 돼가지고 외부에 상처받은 영혼, 또 뭐 우울한 영혼, 또 고독한 영혼, 버림받은 영혼들이 교회에 오면 우리가 먼저 한마음 한뜻이 돼서 그들을 안아줄 준비가 돼 있느냐. 우리에게 그걸 묻는 거예요. 10주년이 돼서. 그걸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준비가 됐다면 너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희에게 안 보내주겠느냐. 이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굽인이 애굽인과 싸우는 거예요.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일어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교회 내부 분열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파당이 있었잖아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뭐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정의를 내렸습니까? 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느냐?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교회가 왜 누구 이름이 드러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 아니냐? 그걸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예수, 누구는 이름이 드러나면 안 돼요. 예. 예, 목사, 장로, 뭐 권사, 막 이렇게 이름이 드러나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왜 모입니까? 목사가 좋아서 모여요? 장로님 좋아서 모여요? 권사님 좋아서 모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서 모이는 그것을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교회는 예수를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애굽인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인 거예요. 예, 제가 막 싸움 많이 나는 교회 가봤어요. 아이고, 예, 그, 뭐, 6.25 때 전쟁은, 난 6.25를 안 겪어봤습니다만, 6.25 때 전쟁은 전쟁도 아니에요. 예, 피 터지게 싸워. 피 터지게 싸워. 막 그냥, 막 뭐, 오늘 사생 결단을 내불자, 막 그런 의미로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 정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면 돼요, 심판으로. 지금 애굽인들이 격동해서 서로 싸우게 만든 거. 그러면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내부의 분열이에요. 이게 어떤 2단, 3단이 와도 우리 지금 내부에 뭐 2단 출입금지 없잖아요. 예. 왜 없어요? 그들도 회개하고 말씀 듣고 돌아오라고. 그리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면 2단 아니라 3단, 5단이 와도 끄떡이 없어요. 말씀만 제대로 선포가 되고 또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면 문제가 없어. 근데 뭐냐? 한마음이 안 되니까 예, A, B, C, D 하고 D를 통해서 자꾸 분열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산옮기기를 해요, 산옮기기를. 예, 한두 사람 빼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 예, 막 그냥 통째로 그냥 잡아삼키려고 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 사도 바울이 3년 반 동안 에베소서를 열심히 목회하다가 떠나면서 장로를 불러요,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부탁을 하잖아요. 이제 내가 떠나면 사나운 이리들이 교회에 올 거다. 그렇게 장로들아 잘 들어라. 이제 사나운 이리가 오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함으로 이 교회를 든든히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감독관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대의정치잖아요. 회중정치가 아니고 대의정치가 뭐예요? 자, 성도들의 대표를 뽑고 교회 대표를 뽑아서 예, 먼저 회의를 한 다음에 큰 일은 공동회의를 하잖아요. 우리는 대의정치라 그래요. 그걸 어디서 어떤 거냐? 우리가 10부장, 50부장, 1000부장, 100부장 이런 걸 한 것처럼 그걸 모형 삼아서 또 사도행전 15장이 보면 총회장이 있고 옆에 이제 장로들이 있는 것을 해가지고 그 대의 정치를 따른단 말이에요. 장로 정치는 대의 정치예요. 회중의 정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심리전은 회중의 정치예요. 다른 교단은 이제 그런데 우리는 이제 대의 정치는 뭐냐? 대표를 뽑아서 대표가 먼저 그걸 결정하고 큰 사건은 공동회의를 열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와 총회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왜냐하면 혼자 독단으로 하면 엉뚱한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이게 우리 그러니까 대의 정치가 장로의 기본 교리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면 따라야 된다, 안 따라야 된다.
사도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교회 분열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보면 가장 큰 심판은 뭐냐? 애국과 애국끼리 전쟁을 해요. 이거 망조예요, 망조. 자, 그래서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요.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사단과 마귀와 이단이고 외부의 적이지 우리끼리 싸울 일이 아니란 말이죠. 예,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어떻게 해라? 예, 자존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요 누가 부부를 공격하게 되면요 싸웠던 사람도 하나가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누가 외부에 신임이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가 세균이 병균이 딱 들어오면요 온몸이요 그 피를 만약 피가 철철 나 그럼 그 피를 멈추는데 온 그 세포들이 그쪽에 집중해서 피를 아물게 한단 말이죠. 그 막아야 되니까 적들을. 그런데 지금 뭐예요? 애굽의 심판이 뭐예요? 각자 싸우는 거예요 그냥. 예. 이게 망조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3절 볼까요?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애굽인의 정신이 뭐예요? 우리나라 최고다는 거예요. 예.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니 그의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 몰리로다. 그래 이런 와중에서도 책을 이쪽으로 좀 넘기시죠. 자, 그자 그들이 이런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할 줄 몰라요. 여러분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와중에 보면 우상과 말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 몰리로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래.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점쟁이 집에 그리 많이 간다네. 이 점쟁이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서 나가 예수쟁이 때문에 이 점쟁이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는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 따라 주님이 뭐 인생의 생수와 복을 주관하신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은 해. 근데도 그걸 못 믿으니까 어디로 간다? 점쟁이한테 점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나눴겠어요? 예. 그러다 안 돼, 우리. 그러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기 전에 애굽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애굽은 친정이에요, 친정. 이스라엘 땅의 친정이에요. 이게 조금만 힘들면 어디로? 친정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부부싸움을 할 때, 아이고, 조금 부부싸움하면 둘이 해결해야 되는데, 나 친정 갈래. 보따리서 하고 가는 거예요. 자꾸 우리 친정이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친정을 나눠야 되겠어요? 친정을 없애야죠. 예. 그걸 다른 말로 할까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라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요, 나는 그 사람만은 믿어. 근데 배신당하게 해요. 예. 그래서 나는 큰하나님을 믿어. 큰하나님께 배신당하게 합니다. 예. 전부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걸 하나님께서 그런 꼴을 못 봐. 누구만 사랑해라. 나만 사랑해. 나만 사랑해. 여러분이 혹시 목사님한테 실망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은혜 베풀어 주는 거예요. 왜? 목사 믿지 말라고. 예. 오늘 저 비가 치르치르 와. 마음속에 나 오늘 끝나고 더덕 생선구이 목사님이 사준다 그러는데 비가 온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께 대적한 거라 그랬어요. 왜요? 비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예, 그러니 우리도 섭리를 갖다 얼마나 내한테 조금만 오늘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왜 날씨에 비가 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자식이 막 날 속을 썩여. 그럼 뭐예요? 자식이 속이 썩이면 누구 권리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 속을 썩일 때도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저 너머너머 교회 보니까 성도들이 막 목사 속을 썩이더라고. 그것도 뭐다? 하나님의 섭리다. 또 목사가 속을 썩이는 교회도 있대. 성도들이 막 조바조바해. 우리 목사님은 혹시 오늘 가서 어디 프로그램 가서 배워갖고 와서 뭐 집회한다고 또 난리 부르스를 치고 막 조바조바해. 예. 그러니까 목사가 사고를 많이 쳐도 그것도 뭐다? 하나님의 섭리다. 왜요? 기도해라고. 예. 그러니까 어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저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일으켰구나 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어디 가요? 술계, 점쟁이한테 간다는 거죠. 4절 볼까요?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로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먼저 심판이 뭐냐면 바닷물을 없애야 돼. 바닷물이 나일강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이사야 19장 6절입니다. 이사야 19장 6절. 바닷물, 나일강을 없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여러분 나일강이 여기 있기 때문에 늘 풍성해. 근데 나일강을 마르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나일강이 마르면 어떻게 되냐? 가뭄이 들겠죠. 먹고 살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나일강을 내가 마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들에는 악취가 나요. 왜요? 물고기가 다 죽으니까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어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갈대들이 다 시들겠다는 거예요. 나일 가까운 곳에 나일 언덕에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여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입니다.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도 감생이 새끼를 그래도 고사하고 뭐 피레미 새끼도 복쟁이 새끼도 하나 안 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된다고 대성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다? 심판 후에 구원하기 위하여. 다 구원한다. 남은 자만 구원한다. 이제 남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때 돌아오는 건 복이란 말이죠. 근데 안 돌아와. 이런 상황이 돼도.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그들이 회개하던가요? 끝까지 안 해요. 안 해. 안 하면 실력이 없으라 눈치라도 있으라 9가지 재앙 정도 되면 10가지는 확실하겠구나 하고 그 양의 피만 발라놨으면 애굽이든 뭐 전날에 뭐 누구를 죽였든 뭐 술을 먹었든 말았든 그런 거 따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어린 양의 피만 발라놓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데도 얼마나 인간이 악독한가. 근데 애굽인 중에서요 눈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최고의 복음이 뭐냐면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그래갖고 애굽인처럼 9가지 재앙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가 보다. 그리고 양을 잘라다가 문설주에 발라놓은 사람이 있다니까. 애굽인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어요. 자, 전날 밤에 누구 싸우다가 뭐 맥주병으로 머리를 하나 차고 그다음에 가져 죽었어.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피를 발랐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다니까요. 무조건 가다가 그 어린 양의 피 안에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구원을 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근데 어젯밤에 참 나는 봉사를 12시까지 해보니라고 막 누구요? 밥 퍼주는 사람들, 뭐 집 없는 사람들 이불도 나눠주고 뭐 밥도 해주고 막 봉사 그지 많이 했어. 그래서 깜빡 잊어버린다. 어린 양 피 바는 거. 그 사람 죽었다 살았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 상식으로 착하게 살았으니까 뭐 좀 이해를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 자체가 아무리 착해도 네가 악한 의는 없다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는 하나도 없어요. 뭔 짓을 해도 악해. 예. 그러니까 뭐냐, 어린 양이 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걸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8절 어부들이 탄식하고 나일강에 낚시를 던진 자와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가 피곤할 것이요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의 수치를 당하고. 왜 그럴까요? 배 짜는 자들이 나일강에서 나오는 그 갈대를 가지고 배를 짜야 된단 말이에요. 재료가 없네. 재료가. 공단이 돌아가려고 그러면 재료를 저기 배를 갖고 와서 좀 갖고 와야 돼. 재료가 있어야 돼. 재료가 없으니까 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풍군들이 다 마음이 풍군도 일거리가 없어. 지금도 공단에 일이 없어가지고 풍군들이 다 근시 보잖아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자,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자, 근데 가장 심판이 이거예요. 이 방법을 어떻게 좀 해결해 볼까 하고 지혜자들을 부른 거예요. 애굽의 지혜자들. 애굽은 피라미드를 만들 만큼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지혜자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셉에게 꿈을 꿨잖아요. 그리고 7년 흉년이고 10년이 풍년이다 그러면 7년 풍년 동안 많이 모아놓은 그런 지혜를 준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해석하게 했단 말이죠. 지혜자들을 아주 미련하게. 여러분 가끔 나가다 보면 저렇게 배운 사람이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사람 보세요. 저 정도 알만한 사람이 왜 저 말 같지도 않은 선택을 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가끔 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정도 알고 똑똑한 사람이면 충분히 알아먹고 깨달을만 한데 못 알아먹어. 그게 뭐예요? 지혜자들을 어리석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 나는 세상의 지혜로 나를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리석고 못 배우고 정말로 초등학교도 말하고 글자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박사학위가 몇 년, 열 몇 개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대표적인 슈바이처가 가서 자기를 헌신하면서 박사학위가 몇 개예요. 하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야. 예수 안 믿어. 그렇게 의지 충성 봉사하면서도 예수를 안 믿어. 그게 희한하잖아요. 그 정도 봉사하고 그 정도 학위가 있고 하면 믿을 만한데 안 믿어. 그래서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지혜로는 몰라요. 예수님은.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게 시스템을. 근데 한글도 몰라. 근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아멘 저 죄인입니다. 그렇게 돌아온다니까요. 그게 똑똑하다고 돌아온 것도 아니고 못 배웠다고 못 돌아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를 열어줘서 알게 해줘야만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예. 그래서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 이르기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후의 후예들이라 내가 얼마나 지혜가 넘친 줄 알아요? 너무 똑똑한 줄 알아. 그럼 이 문제 좀 해결해봐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무엇을 왜 그럴까요? 누가 나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떤 인간이 그 문제를 해결했겠습니까? 못해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겠다 그러면 그 받아들일 밖에 없지 대적할 수가 없어요. 너희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 우리 방법으로는 없습니다. 바로가 자꾸 꿈을 꾸고 나고 사람들이 꿈을 꾸고 나면 그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냥 내가 어젯밤에 꿈꾼 거 알아맞히고 해석해봐라 그러잖아요. 아니 말을 해야 해석을 하지. 예, 말도 안 해주면서 그 사람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누구만 해석합니까? 다니엘만 해석하잖아요. 다니엘만. 꿈꾼 걸 다니엘만 해석하는 거. 다른 사람은 뭐 해석을 못해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자, 소환의 방백들이 소환은 애굽에 있는 하나의 성을 이야기합니다.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어도다. 그들은 애굽 족속들의 모퉁이 돌이 거늘 애굽은 거룩하게 하였더라. 할 방법이 없으니까 길을 제시해 줄 수가 없어요. 아니 예수 믿는 길을 누가 제시해 줄 겁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해 줘야 되는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 불러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심판한 것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이 길을 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었으므로 누구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지러운 마음 하잖아요. 차라리 여러분 못 배운 사람은요 뭘 모르니까 아멘 그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인자 예수 믿으면 뭘 모르니까 그런 것 같다 그러고 첫술에게 제대로 배워놓으면 백지 같은 마음에 그냥 말씀을 딱 가르쳐 놓으면요 그 스펀지처럼 흡수를 해.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 심판이 뭐냐 마음을 섞어버려. 아무리 해도 그건 이해 안 되는데 그건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이거 안 되는데 마음을 섞어버리는 이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처음 예수를 믿으면요 하얀 백지에다가 그냥 복음을 전하면 스펀지처럼 빨리 들어가고 금방금방이니 그걸 알아먹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래됐다는 거예요.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섞어버려 마음을. 이게 무서운 마음이에요. 복음도요 섞어치기 복음이 있어요. 시작은 뭐예요?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끝에는 율법으로 시작합니다. 율법으로 끝납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끝에는 행위로 끝납니다. 이 섞어치기 복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옷을 만들 때도 두 가지 색깔을 옷을 짜지 마라. 예. 동물을 넣고 교배를 할 때도 다른 종으로 교배를 하지 마라. 술을 먹어도 소주면 소주, 맥주면 맥주 하지 짬뽕 먹지 마라. 이 하나님이 섞는 걸 이렇게 싫어한단 말이죠. 이 섞어치기 복음이. 왜 섞어치기 복음이 위험할까요? 헷갈림. 이단이 그런 이단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끝에는 같아. 끝에 똑같아. 근데 끝에 가서 뭐예요? 99.99%는 똑같아. 근데 0.021%가 다른 게 그 이단이에요. 이단. 끝이 다른 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끝이 결국 어디가 끝에 가면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요? 교주가 나와요? 교주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나와요? 행위가 나와요? 행위가 나오는 복음이 나와요? 율법이 나와요? 이게 이단인 거예요. 그게 헷갈려. 성도들은 몰라 섞어치기 복음을 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구별하는 방법. 자, 구약 성경을 해석했는데 반드시 뭘로 증거해라? 예수로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백날에 하고 예수 이야기 안 나오면 이 양반이 복음을 일도 모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어떤 유명한 목사라도 신학박사로 나와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면서 예수로 해석 안 되면 이 사람은 성경을 영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구별하는 방법이. 자, 섞어치기 복음입니다. 섞어치기 복음. 자, 14절.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리석은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의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을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갖게 하였도다.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로다. 머리 되는 사람도 꼬리 되는 사람도 왕도 저 밑에 그 서민도 백성도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하나님이 심판하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16절. 자, 그날에 근데 여기서도 반전이 일어나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애굽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심판했을까요?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 한번 해보죠. 자, 이사야 66장까지가 돼 있는데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마할살랄 하스바스. 마할살랄 하스바스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해. 그리고 스알야스. 남은 자는 돌아와. 근데 스스로 못 돌아와. 이게 뭘로 돌아온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66장 전체예요. 마할살랄 하스바스를 통한 스알야스.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 임마누엘하여 돌아온다. 이 세 가지가 이 이사야 66장의 핵심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애굽을 심판하잖아요. 마할살랄 하스바스. 그런데 뭐요? 심판하는 가운데 남은 자는 돌아와요. 아무나 못 들어와요. 교회는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교회는 누구나 될 수 있는데 성도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다 알아먹는 것처럼 하잖아요. 근데 알아먹는 사람은 알아먹고 못 알아먹는 사람은 못 알아먹어요. 그건 내 뜻이 아니야. 저한테 물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눈을 막아버리면요, 그 누가 와도 안 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옥토 같은 마음을 누가 열어줘요? 하나님이 옥토 같은 마음을 줘야지.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군대 가서 얻어터지고 나니까 전도사님이 와서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해도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얻어터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옥토같이 됐어요. 너무 슬프니까. 예. 왜 가면 오늘 또 여기서 예배 끝나고 가면 또 얻어맞아야 될 거 준비되고 있으니까 슬픈 거야. 서러운 거야. 마음판이 막 우울해. 막 그냥 그래.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와서 엉뚱한 이야기를 해도 그냥 이 아멘하고 그냥 눈물 콧물이 나오더라니까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말하는 사람이 능력이 아니다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판을 그냥 얻어맞아버려도 노글노글 해주면 어떤 말도 그냥 아멘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날에는 항상 뭐냐? 주님의 초림의 날일 수도 있지만 십자가로 우리는 통일하자는 거예요.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날에 애굽이 분여와 같을 것이고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이 강대상에 올라올 때는 그냥 친구의 말, 어떤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직접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나는 이거 포로적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뭐냐? 그 말씀을 들을 때 막 흔들려, 떨어. 예. 아, 맞아. 내가 돈을 사랑했구나. 내가 자식을 의지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원망했구나. 그래도 말씀을 들을 때 뜨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에요. 유다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을 말미암아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여러분, 유다는 조그마한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이 우리를 보고 떤대요. 말이 됩니까? 왜 미국이 우리를 보고 떨어요? 저 조그마한 나라를. 예. 근데 하나님께서 떨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유다를 보고 떨어요.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누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떤다는 거예요. 떨어.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을 때, 예, 그래요. 바로 에고의 의미. 내가 그다. 너희가 잡고자 하는 나가 바로 너희가 잡고자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말할 때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어도 다 뒤로 나장버려졌어요. 다 뒤로 벌려다 넘어집니다. 주님의 그 위험 앞에서는 설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남은 사람들은요 두려움에 떨어요. 일차적으로 두려움에 떨어야만이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애굽이 가나안 방언이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방언이라 그러니까 막 에짤레짤레가 아니고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그러니까 두렵고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스알라서 받은 거예요. 근데 아이가 또 같은 말 또 하네. 아이고 징계 설교 왜 그렇게 길 때. 이게 그러면 두렵고 떨 이익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심령판에 새겨지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두려워 떨어요. 아, 바로 하나님 내가 애굽인이었군요. 예. 내가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였군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까 돈을 믿었네요. 연금을 믿었네요. 내 건강을 믿었네요. 바로 그게 그렇게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떠는 게 마땅한데 떨리지가 않으니까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날에 애굽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가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이라 칭하기라. 이 세상은요 멸망의 성이에요.
애굽은 멸망합니다. 그날에 애굽의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고. 아니 이 세상 대한민국 강에 교회가 세워지, 교회는 우리잖아요. 한두 명씩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애굽의 땅에.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심판 후에 돌아오는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세워간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압박하는 자. 여기 압박하는 자를 두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게 하는 사람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당신 암입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막 두렵잖아요. 그럼 예수님 찾지 마라 그래도요 와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압박을 하면. 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그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낸다는 거예요. 두렵고 떠는 심령을 가진 자에게 누구를 보낸다? 우리 예수님을 보내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뻣뻣해. 아주 막 콘크리트 마음이야. 주님께서 건지고 싶어도 마음이 막 나는 안 받아들여. 내가 왜 두렵겠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심판을 통해서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7, 80년 사는데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까? 혹시 몸이 아프면 암은 아닐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 누구를 찾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예. 두렵고 떨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가서 뭐예요?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21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자. 우리 어제는 뭘 배웠어요? 부수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애물을 갖고 와. 부수 사람들이 부수 사람은 흑인이잖아요. 떡대가 보도 체육관이가 기본이에요. 얼굴도 너무 잡잡해.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뭘 갖고 온다? 예물을 갖고 와. 예물이 뭐예요? 복음, 말씀을 갖고 시온산에 오는 거예요. 오늘은 누가 온다? 애굽이 오는 거예요. 애굽이. 어디로 돌아온다? 주님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수든 애굽이든 아수르든 간에 남은 자들은 그 심판 가운데 두렵고 떠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두렵고 떠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구원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칠지라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애굽을 치는 목적이 나오잖아요. 심판의 목적이 고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자식에게 몽둥이를 들어요. 그 자식이 그냥 너무 그저 훔쳐오면은 아마 진짜 나무 자식이면 나눴지만 내 자식이면 가만 놔뒀겠어요? 근데 치는 목적이 뭐예요? 죽이기 위함이에요? 도둑질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돌아오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심은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여호와께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에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은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할 것이다. 아수르 사람이든 애굽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될 것인 걸 머리 이야기해놨단 말이죠.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선민사상을 갖고 있어요. 나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이미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근데 이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면서도 당달봉사야. 여러분 구약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달달달 외운다니까요. 39권을. 그런데도 이방인들을 무시해요. 지금 보세요. 아수르든 애굽이든 구스든 간에 마음의 두려움과 떨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람은 어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반드시 구원시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날은요 십자가가 지는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 뭐가 복이에요? 아수르처럼 되는 거, 바벨론처럼 되는 거, 힘이 있는 거, 내 소원대로 되는 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돈 많은 거, 이게 복 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복에 대해서 지금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복 받았다. 주님께서 돌아오는 사람이 복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했던 그 이스라엘에도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애굽에서도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수르에서 돌아오는 사람이 이 셋 중에 복이 되는 복 받았대요. 어떤 사람이? 그 와중에서도 돌아오는 사람이.
근데 돌아오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런 사람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25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그 복이 뭐냐면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는 게 복이 아니고 돌아오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편지했을 때 인사말 한 2번 하다가 1, 2절에 인사말 대충 하고 나서 3절을 보면 감옥 안에서 찬송하려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실정한 복을 선포하는데 그게 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택함 받았다. 그게 갑자기 감격이 사로잡혀가지고 감옥 안에서 이번 수요일부터 빌립보서를 보거든요. 빌립보서는 감옥이야. 근데 누가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호텔에서 적은 것 같아. 왜? 기뻐하라 감사하라. 예. 나는 만족한다 자족한다. 이게 도대체 이게 감옥 아니요 호텔이요. 주님 안에 있으면 환경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요. 내 백성 애굽이요. 그 잘못 들으면 내 백성 애굽이요. 그 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내 백성 애굽이요. 그 애굽에서 전체를 말할까요? 택한 자기 백성을 이야기할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되어 있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한속죄냐 만민구원설이냐 그래요. 어떤 교단은 만민구원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더 왔다고 성경이.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사람은 뭐냐면 창세에 택한 사람을 모든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여기도 만약에 그럼 애굽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겠네요? 왜 만민구원설이 문제가 되냐? 그러면 지옥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만민을 구원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 구원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만민을 구원할 능력이 있어요. 거기 지옥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교리를 따지면. 창세전에 제한 속죄이기 때문에 창세에 택함 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필요한 거잖아요. 만민 구원설을 만들어 놓으면 누구 다 구원받아라. 주님이 말 한마디 하면 다 구원받으면 지옥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칼빈의 오대 교리가 성경하고 가장 근접하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내 백성 애굽이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아수르를 내 손으로 지었대요. 그러면 그 아수르 나라일까요? 아수르 안에서 택한 자기 백성일까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고.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북이스라엘도 멸망합니다. 아수르도 멸망합니다. 애굽도 멸망합니다. 또 구스도 멸망합니다. 근데 멸망하는 사람들 앞에다가 대놓고 복 받았다 그래요. 아니 사흘이 막 번창이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문 닫으려고 문을 닫으려는데 가갖고 목사가 찾아가서 복 받았다 이러면 어떻게 그때요? 이 목사가 드디어 미쳤구나. 복 받았다. 근데 진짜 복 받아. 왜요? 문을 닫음으로 말미암아 뭐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왜요? 시간이 남으니까 심심하니까 유튜브 보든지 뭐 교회 한번 가보자 하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뭐 실수를 해가지고 과실치사를 해가지고 감옥에 가서 감옥에 갔는데 복음을 들었네? 복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어떤 환경이든 예수를 만나면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냥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수르가 멸망했느냐? 애굽가 멸망했느냐? 내 인생 내가 아까 애굽을 우리 자신으로 보자 그랬어요. 우리 자신 멸망했어요. 예, 뭐 사업하는 것도 안 돼, 뭐 장가도 못 가, 돈도 없어, 의지할 것도 없어, 제대로 된 친구 하나도 없어. 누가 볼 때는 다 멸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이 갑자기 와서 야, 복 받은 인간이여. 그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주님, 복 받은 인생이 집도 한 채도 없습니까? 예, 복 받은 인생이 차가 있고라니까 뭐예요? 내 세월을 봐도 이게 복 받은 인생입니까? 주님께서도 찾아와서 뭐냐면 야, 복 받았다 야. 참 이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복 그러면요 하여튼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냥 안 되는 사업도 되고 막 안 되는 건강도 나았고 뭐 자식도 잘 되고 막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야, 예수 잘 믿은 권사님 가정은 역시 들리고 막 복의 복을 받았고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 다 망해져갖고 없어진 국가에 심판받은 국가에다가 대놓고 참 복 받았다 야. 참 하나님의 영향을 잘 질러 복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 주여 맞습니다. 아멘. 정말 사람으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망했는데 그다 복 받았다 근데 누가 아멘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줘야지 아멘이 나온다니까요. 이제 성경 좀 찾아봅시다. 호세아 2장 23절, 호세아 2장 23절, 호세아 11장 1절부터 7절,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 로마서 9장 21절부터 29절, 로마서 9장 21절부터 29절,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명하게 성경 구절을 연결해서 이걸 해석해 놓은 거예요. 같이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를 해놓은 거라 이 말이죠. 호세아 2장 23절 볼까요? 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호세아는 예수라는 뜻이에요. 근데 고멜과 결혼을 시키는데 만날 바라는 여자, 우리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애굽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구스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행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까 애굽 보고 이는 내 백성이다. 아수르를 보고 이는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 보고 이는 내 백성이라 그래요. 근데 그 내 백성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내 백성 아니었던 자. 내 백성 아니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니다 이방이잖아요. 근데 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아까 말씀이 성취되죠? 애굽을 보고 내 백성이다. 아수를 보고 내 백성이다. 북이스라엘 보고 내 백성이다. 예수도 모르도 우리 뜻대로 살았던 우리를 너는 내 백성이야. 이게 구원의 근거예요. 그들을 이르기를 주는데 하는 그렇게 구원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주님은 나의 주님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네요.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의 성취예요. 자, 호세아 11장 1절 가볼까요? 호세아 11장 1절. 자, 호세아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자, 이제 우리 고멜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를 한번 상정해 봅시다. 애굽에서 우리를 불렀어요. 애굽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렀단 말이죠. 그럼 부르면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성수 잘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하나님 뜻대로 살랍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았다 못 살았다? 못 살아. 그렇게 어떻게 애굽에도 불러냈는데 어떻게 살았다?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목사님이 맨날 예수 안으로 돌아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 가고 바알에게 제사하고 아르데 우상 앞에 분양. 우리 바알이 누구예요? 돈이야 돈. 돈 아니면 자식이요. 아니면 남편이든 아내든지 아니면 교회 성장이든지. 그 바알에게 분양한 거예요. 자 3절 볼까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의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자, 애굽으로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니까 아수르를 통하여 심판을 하는 거예요. 얻어맞아야 돌아오니까. 우리 인생도요, 얻어맞지 않으면요, 여러분 실패를 하면, 제가 그러니까 요즘 가장 후회하는 게,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키울 때 지뢰 제거를 해줘요. 그거 가면 안 돼. 그 대학 가고는 성공 못한다. 이 대학 가. 이 대학 가도 안 돼. 취업은 이걸로 해야 돼. 지뢰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부모인 줄 알고. 근데 진짜 좋으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부모가 되려면요 지뢰받은 입으로 밝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 자신이 깨져야 된대요. 그거 다시 일어나는 힘을 키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는 괜찮다. 또 일어나면 된다. 근데요 제가 그랬더라고요. 대학은 최소 이 정도는 나와야 돼. 그건 저 정도 조선소 망하고 있으니까 그거 가면 안 돼. 이건 해야 돼. 내가 이 지뢰밭을 먼저 살아봤다고 이 적은 머리로 이 지뢰밭을 제거해 주려고 그랬더라고요. 아니에요.
사업을 하겠다면 해봐라. 뭘 한번 해봐라. 낭비와 실망을 당하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일어나는 건데 그 교육을 잘못 시켰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를 들어가고 애국을 치는 거예요. 그 실패와 낭패를 당해야 내가 왜 얻어맞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6절 볼까요?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려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않으면 돌아오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탕자가 집을 나가서 돌아오는 것은 탕자의 능력이에요? 아버지의 예탐 기도예요? 네, 아버지의 예탐 기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망하게 했죠. 네, 비참하게 만들었죠, 아버지가. 그래야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근데 아무런 스스로 돌아온 사람이 없다니까요, 주님만으로. 자, 마태복음 2장 13절 볼까요? 주님께서 왜 태어나신 예수님이 왜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왔을까요? 예, 우리 성도들이 살았던 인생을 주님께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3절 볼까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이상하잖아요. 어린 아이를 듣고 어디로 피하라? 애굽으로 피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살았어요?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 때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우리도요 애굽에 속해 있었잖아요. 죄와 사망에 속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소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어린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를 불렀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손수 어린아이 그 마리아가 그 요셉이 아이를 듣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애굽으로 왜 내려가게 해요? 그것을 불러들이는 게 뭐니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그대로의 모습을 실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까지 좀 읽어주세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애굽으로부터 불렀다. 애굽으로 불렀다. 부른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아까 호세아의 11장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실천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냐? 로마서 9장 21절 가볼까요?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지드한 병이로 하나는 기이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이걸 이렇게 해볼까요? 애굽의 출신들이지만 거기에서 귀하게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 그냥 내보내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부르심이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다. 먼저 그래서 위에 보면은 뭐 모세하고 바로 나오고 예서와 야곱이 나오면서 부르신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른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방인 아까 아수르, 뭐 구스, 애굽 다 이방, 우리도 이방이잖아요. 근데 부르신 사람만 뭘로 불러요?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김으로 부르신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랑이 일도 나오면 안 돼요.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쫓아갔던 나를 불쌍히 여겼으면 나를 구원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나를 일도 믿지 않습니다라는 고백 앞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믿을 것이 있으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습니다고 하는 이 고백은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일도 믿지 않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이거 끊습니다. 이번에는 성경 3장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기도 10분 합니다. 뭐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고백을 해도 여러분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 하나님이요. 그런 건 여러분들 뭐 약속을 해도 안 지켜도 된다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어제. 교회 건축하는데 내가 이것은 하나님께 서원한 거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그 생각해보니까 내 감정이 앞서갖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못 가고 하나님 지역조사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부담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자, 계속 봅시다.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았으리로다 한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안 줬다면 우리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야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원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안 베풀어주면 우리는 원래 다 지옥 가야 마땅해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원래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나가면 우리 다 지옥에 불쏘시간에 지옥 가야 마땅하단 말이죠. 근데 남은 자 몇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택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감사가 나와야 되죠. 근데 그거다가 대놓고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은요. 그렇게 말을 우리는 어디 가야 마땅해요? 지옥 가야 마땅. 그냥 나는 지옥 가야 돼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몇 사람을 선택해서 구원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걸 깨닫고 나면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된다는 거. 그 사람은요 저 사람은요 그렇게 말할 거 없이 그게 얼마나 큰 교만이에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불러줘도 감사합니다 나와야지. 아유 그럼 저 사람은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한 사람은 귀 있을 것도 하나님 초등학교 교수를 엿장수가 가일할 때 100번을 1분에 100번을 가이드하든 한 번을 하든 근데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토를 달아요? 얼마나 교만입니까?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가 나와야지. 어디서 뭐 저 사람은 어쩔 거예요. 하나님 선택이 좀 불공평한데요. 야 정말로 얼마나 사람이 교만하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줬으면 그냥 감사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남은 자를 불러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제 에베소서 2장 가볼까요? 에베소 2장 11절. 에베소는 이제 우리가 다 마무리했으니까 다 2장 들으면 다 알죠? 예. 에베소 2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아수르나 애굽이나 구스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성경에 아수르, 애굽, 구스, 여수에 사는 우리 지금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구원을 받았느냐? 그 이야기예요.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병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게 이제 뭐에까지 연결되는지 알겠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아수르 오늘 애굽이 심판을 받잖아요. 심판받은 애굽이든 아수르든 구스든 우리든 간에 또 이방인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든 그들이든 간에 이제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 유대인이면서도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방인들도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하여 교회를 통해서 제일 많이 나온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제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애굽의 심판을 볼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봐야 돼요. 애굽을 심판하는 목적은 뭐냐면 거기에서 남은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 자, 이걸 우리 인생으로 봐볼게요.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은 내가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를 어떻게 불렀는가를 깨닫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는 거예요. 그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냥 한번 해보자. 누가 이긴가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럼 그게 저주고 심판인 겁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보루를 받았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애굽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도 애굽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영원토록 성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자를 떠나지 않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